제가 인터넷으로 주로 목회에 필요한 책들을 많이 삽니다만은 가끔은 서점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책들을 이렇게 그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서 책을 선택해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서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이 서점에는 성공에 관한 책들 혹은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사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잘 개발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부류의 책들을 여러 권 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본 책들, 그 어느 책 중에도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기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책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이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많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연약함이나 단점을 오히려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책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꽁꽁 싸서 감추어두고 오히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강점과 장점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여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횟수만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약하고 연약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약점들,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셨고 그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여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보실 말씀은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6, 27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말 다 단점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커버해 주신다고. 아니, 커버 다 그가 아니라 정말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연약함을 메꿔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육체의 연약함, 삶을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
단순한 그런 연약함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병 혹은 아픔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병에 걸렸다, 그 수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부족함, 어떤 사람의 무능력, 혹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고 없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열등감, 이런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결핍과 아픔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단순히 아프다 혹은 뭐가 없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결핍과 부족함,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무능력과 삶의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에 걸렸다. 사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에서 제일 부딪히는 무력감입니다. 무능력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잘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확 가라앉아가지고 어디엔가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이 쉽게 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턱 사람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마음속에 갈피가 서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종류의 무너짐 속에서 꼼짝 못하고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볼 때 성령님은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탄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숨을 크게 쉬는 의미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탄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 아픔이 너를 어떻게 정말 자꾸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지 내가 안다.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지, 그 아픔의 원인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탄원, 중보기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그 영혼의 상황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기도 해주셔서 그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과 정서가 메말라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깜깜한 영적인 어두움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님의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부터 우리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령님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깊은 절망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 의지하시고 오늘 이 새벽 깊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또 힘을 입고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나 자꾸 실족하여 넘어지는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나 왜 자꾸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기도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온전히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